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회복의 능력이신 우리 예수님에 관해서 40년 기간 동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로마의 황제들을 연구 분석한 결과 그 사람들 평균 수명이요 35세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참 놀랐습니다. 대부분이요 암살당하거나 독살당하거나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죽거나 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새벽 이슬과 불로초를 찾아서 영원히 살기를 바라면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했던 바로 중국의 진시황, 그리고 그 이후의 왕들도요 50세가 못 되어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 왕들이 27명 있었는데요, 그 왕 중에서 60살이 넘게 산 사람은 단 6명이었습니다. 나머지 왕들은 평균 수명이 다 46세였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왕들은요 몸에 좋다는 그런 모든 음식 다 먹었지 않겠습니까? 몸에 좋다는 그런 보약을 다 둘러 마셨겠죠. 그러나 세상 부귀영화를 자기 나름대로 다 누렸겠지만은 왜 그렇게 단명했을까요? 그들이 일찍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바로 이처럼 암살에 대한 또 독살에 대한 엄청난 심적인 그런 고통과 스트레스가 주범이었다고 합니다. 삶의 스트레스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기에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로마의 황제들보다 불로초를 갈고 있던 진시황보다 훨씬 더 오래 사신 분들이고, 그리고 행복한 평안한 인생을 사셨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회는요 저에게 있어서, 목사인 저에게 있어서 참 감격이죠. 영광입니다. 특권입니다. 그리고 행복의 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목회라는 것이 뭔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은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이처럼 때로는 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때로는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질 때도 없겠습니까? 마음이 상하고 가슴이 아파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 순간 그 모든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충격적인 이런 순간들을 거뜬히 극복하면서 이제 나아갈 수 있었던 힘이 뭐겠습니까? 바로 영적인 감동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그러한 감동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요 여러분,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오고요 모든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모든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에 관해서 생소하던 많은 이런 새 가족들이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구원의 백성으로 변화되고 새 생명을 알게 되고 놀랍게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런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그 감동 때문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하늘의 기쁨이 밀려오고요 그리고 모든 고민을 다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병원에 가서 스트레스 레벨을 재보니까 스트레스 레벨이 98이래요. 이게 죽을 그런 스트레스 병이에요. 근데 제 감동에 그걸 이길 수 있는 감동 레벨이 99래요. 1%의 차이가요 그 모든 것을 느끼지를 못하게끔 항상 행복하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세상 일도 마찬가지지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동이 있어야, 여러분, 신앙생활에 감동이 있어야 행복하고요 감동이 있어야 생활이 비록 우리를 때로는 속이고 그리고 환난과 고통이 밀려오고 시험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며 변함없이 지치지 않고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강력한 파워가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감동이란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시니 우리 또한 더 그 큰 감동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은 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감동의 상호작용과
그리고 감동의 사이클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실된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사람은요, 냉수 한 그릇에 감동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금덩이를 줘도 감동이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은 말 한마디에도 감동할 수 있지만은, 어떤 때는요, 왕사탕만한 그런 다이아 목걸이를 걸어줘도 무감동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물론 다이아 목걸이를 걸어준 적이 없어서 시험은 못 해봤지만은, 그러나 저는 제 아내가 그런 것에 감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감동이라는 것은요, 진실된 마음의 열매요 순수한 신앙과 헌신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게 본문에는요,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이 감동하신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놀랄만한 사건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엄청나고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먼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성과를 보고 감동하시겠습니까? 놀라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놀라워하고 감동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놀랄만한 사건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고 체험하는 그런 인간들이요,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충격받고 놀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 앞에 외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불신자였고 이방인이었던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진실된 믿음을 갖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놀라고 감동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그런 지역에 들어가시자 이제 하나님과 전혀 관계 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이 로마의 백부장, 이 포악한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요, 자신의 문제도 아니고 자기 종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면서 절박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비록 제 하인을 제발 고쳐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즉각적으로 반응하시죠. 7절에 보시니까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왜 그렇게 예수님께 즉각적으로 반응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이게 기도하면 그 즉시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백부장이 간구하자 즉각적으로 반응하셨어요? 이유가 뭐냐? 첫째는요, 이 백부장은 바로 이웃 사람들에게까지 감동을 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을 이게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 7장 3절에 보시면요, 그 유대인의 장로들이요, 발을 벗고 나서서 이 백부장의 간청을 이처럼 예수님께 들어주시길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요, 이 로마의 백부장이요, 오히려 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를 했으며 저들의 예배 장소인 바로 회당까지 직접 자기가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유대 백성들이, 유대 장로들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백부장이요, 유대인들만, 장로들만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감동시키나요? 오늘 8절에 보니까요,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리고 10절 말씀 한 번 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함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셨다. 놀랍게 여기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신기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동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무엇을 해야 창조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전 재산, 우리의 모든 삶에 다 모든 걸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순수한 이런 믿음을 보실 때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어떤 상황이 되든 나을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무엇을 해야 자기의 엄마 아빠를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엄마 아빠를 위해서 자기가 일을 하겠습니까? 갓난아이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순간 엄마와 아빠를 완전히 믿고 그들 품에 와락 가서 달려가서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뢰와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행복한 부모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관계에서는요, 자기를 믿어준 만큼 감동을 주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신뢰하고 믿어주는 그 자체에 가장 큰 감동이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비난하고 여롭게 한다 할지라도 나를 전적으로 믿어주는 단 한 사람만 있다 해도 그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절망하지 않고요, 그 사람은 감동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자기 자신의 병 낫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기 가족의 병 낫기를 간청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놀랍게도요, 당시에 사람을 물건 취급했던 바로 비천하고 무가치한 바로 이 종을 위해서, 자기 종을 위해서, 마치 짐승처럼 여겼던 바로 자기 종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체면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위선도 다 내려놓고 그를 위해서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은요, 여러분, 현대 과학이 발달된 오늘날도 치유하기 어려운 난치병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백부장은요, 그 하인을 그냥 포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종은요, 일하고 써먹지 못하면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밥만 축내고 자리 깔고 누워 짐이 된다면은 그런 종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또 중풍에서 회복된다 할지라도 일꾼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요, 그런 하찮은 종을 위해서 이 로마의 막강한 권세를 쥐고 있던 백부장이 청년 예수 앞에 나가서 그처럼 간절히 간구하고 구하고 애원한다는 게 그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러기에 이처럼 무가치한 자신의 종을 긍휼히 여기는 이 백부장의 모습이요, 예수님의 눈에 얼마나 감동적이고 아름답게 보였겠습니까? 주님이 그 모습에 크게 감동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백부장의 사랑과 믿음을 보시고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말씀 속에는요 예수님의 감동이 섞여 있고요, 흥분하신 그 모습을 여러분 느낄 수 없습니까? 예수님이 아주 흥분하면서 그렇게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리라 막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자신보다 남의 연약함을 위해서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가 바로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요, 여러분, 지금 겉은 멀쩡하지만 죄악의 중풍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무리 잘 나가지만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회복을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지옥의 파멸을 기다리다가 죽어서 묻히는 길밖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 밖에 있는 바로 영혼들이요, 구원 밖에 있는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현실입니다. 이 영적 중풍병자들의 힐링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오직 백부장의 간구와 도움을 통해서만이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요, 우리 영적 백부장의 믿음과 그들의 긍휼한 마음을 통해서만이 회복이 되고 구원이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여러분 자신 스스로 힘으로
여러분이 처음부터 뚝 떨어지는 그런 아주 극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처럼 당당하게 예수를 믿고 있나요?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도요, 한때는 다 손발도 움직일 수 없는 가련한 영적인 중풍병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믿음의 백부장 같은 그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끌고서 여러분을 정말 그처럼 강구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말씀을 듣게 되었고요, 그리고 구원받아 치유의 소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죄악의 중풍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친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어떤 아는 친척의 기도를 통해서, 내 친구들의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남편과 아내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 나를 위하여 주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던 그 기도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예수를 알게 되었고요, 힐링하게 되었고요, 축복의 사람이 되었고 구원받는 그런 성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에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누군가 너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네.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래요. 여러분이 깨닫지 못할 때 그 큰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요, 우리가 이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었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 백부장이 되어서 정신적으로 중풍으로 쓰러져 있는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주님께 인도해야 될 이런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요? 세상에서요, 노블리스 오블리저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보다 특권을 많이 가진 사람은 그만큼 남에게 베풀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도리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귀족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적인 바로 노블리스들입니다. 바로 귀족들입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바로 영적인 백부장들이 여러분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수 믿음과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주님을 감동시키시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힐링시키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왜 예수님이 이처럼 이 백부장에게 그렇게 감동하셔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을까요? 이 백부장의 겸손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겸손한 믿음도 믿음 나름이에요. 겸손한 믿음 있고 건방진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7절에 가서 고쳐주리라 했을 때요, 이 사람이 이 나타낸 반응 좀 보세요. 백부장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어찌 저희 집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감히 주님을 맞을 만한 처지가 아니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냥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한마디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걸 믿습니다. 저도 상관의 지시에 따라서 상관이 말하면은 저도 제 그 말대로 복종하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제 밑에 있는 부하들도 제 말 명령 한마디면은 다 모든 것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대로 움직이니까. 그러니 굳이 수고롭게 누추한 저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이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질병의 권세가 예수님 말 앞에 무릎 꿇고 이제는 제 하인이 병이 깨끗하게 나을 것을 믿습니다. 이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보셨어요? 얼마나 이 메가톤급 그런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감동할 만한 그런 믿음 아닙니까? 사실 당시 가버나움에 여러분 이 백부장만큼 그렇게 유력한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로마 백부장이면 아마 그는요, 식민지 시기에 대해 그 사는 정도는요 꽤 그래도 부유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맞을 수 없을 정도로 자기가 누추하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요, 우리 주님을 지금 너무 크고 위대하게 존귀하게 왕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분 앞에 자기는 작아도 너무너무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비록 세상에서는 좀 부유하게 산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존귀하신 아들이심을 깨닫는 순간 자기 집이요, 이 정말 존귀하신 예수님을 모시기에는 너무너무 부끄럽고 누추하고 초라한 그의 판단은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백부장의 마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그렇게 존귀하게 위대하게 그렇게 취급하십니까? 그렇게 맞아주십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가 좀 산다고 하면요, 뭔가를 좀 보여주고 과시하고 싶어서 일부라도 예수님을 데려다가 은근하게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이게 다 인간의 마음인데요, 이 백부장은 전혀 그렇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더없이 이처럼 아름답고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뭐라고 말씀?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을요, 최고로 존귀하게 높이며 자신은 나는 정말 자격 없고 가치 없고 무가치성을 자각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내가 자신이 누구인가, 얼마나 초라하고 미천하고 약간 무가치한 건가, 이것을 깨닫는 자체가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겸손은요, 나눌래야 나눌 수가 없고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면요, 그 믿음은 십중팔구 진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대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겸손으로 자신이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우리 하나님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함으로 자기 자신이 점점 커질수록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로, 지도자로 그렇게 삼으셨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가장 큰 자질이 바로 겸손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그의 겸손이 뛰어났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승하더라, 더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자질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남에게 잘하고 하나님께 헌신적인 사람을 할지라도 교만하면요, 그 모든 것은 없는 것만 또 못한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한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처럼 겸손으로 무장된 사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주제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스스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가 뭘 놓겠습니까? 뭘 대단하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내 스스로가 누군가를 아는 것, 무엇인가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힘이 좋고 능력이 있고 재주가 많고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흔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이런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이 백부장은요, 무엇보다도요, 전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읽어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함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놀랍게 여겼다는 것은요, 정말 감탄하다, 이게 충격을 받다, 감동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요, 자기가 잘 믿는다고 하는 이런 신앙인들, 이 타락한 형식적인 이런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 이런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이들의 불신앙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파했고 너무나 힘들었고 너무나 분노했던 예수님께서요, 오랜만에 정말 사람다운 사람,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을 만나보고 그 사람의 고백에 원더풀, 엑셀런트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기쁨으로 흥분하면서 연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쁨으로 선포하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이런 마음과 이런 감동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엇이 주님께 그토록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이 백부장의 어떤 모습이 이처럼 감동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8절에 보니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확신했다는 바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뭘 보고 우리에게 감동하시겠습니까? 전적인 믿음 하나입니다.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실제로 100%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요, 이 설교 자체가 여러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뭐 하나의 무슨 소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붙들면요, 그 즉시 하나님께서 능력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확신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without faith.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impossible, 불가능이라는 소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확신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질병은 힐링이 되고요, 그럴 때 문제들은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과 기적이 별로 없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아니, 내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설교를 듣고 하지만은 뭐 여러 가지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이걸 말지만 왜 내 삶 가운데는 아무 기적도 아무 능력도 아무 어떤 변화도 없습니까? 왜 그럽니까? 주님의 기적의 말씀을 매주 저는 목이 터져라고 이처럼 여러 가지 정말 간절하게 구하면서 부르짖고 그렇게 선포하지만 매주 말씀을 들으면서 실제로 진지하게 믿지를 않기 때문이죠. 주님 말씀을 들어도요, 단지 하나의 추상적인 여러 가지 스토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런 삶 속에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단지 이 목사의 하나의 개인의 이론과 개인의 사상과 철학을 통해서 전파되는 인생의 교양 강좌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게 바로 기적 아니겠습니까? 신학 강좌는요, 결코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안다고 해도 그 지식 자체가 결코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교양 강좌는요, 결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없어요. 오직 선포되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믿게 됐을 때,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게 되면요, 성경 속의 백부장의 믿음과 확신처럼요, 중풍병자가 치유되고 그리고 쓰러졌던 영혼이 힐링이 되고 오늘도 가족들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환경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라가면서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체험과 그리고 자신의 느낌과 자신의 여러 가지 표적들을 더 신뢰하고 그런 것만을 두루다져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이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지만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그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그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러자 며칠 후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손으로
내 십자가의 상처와 옆구리의 상처를 한번 만져보아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도마보다도 당시에 있는 제자들보다도 오히려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백부장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자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심하면요, 반드시 의심하게끔 이처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크게 믿으면 크게 되고, 말씀을 작게 믿으면 작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삶 가운데서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믿을 때, 굳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대로 나타나시고 그처럼 역사하셨습니다. 믿지 않을 때는요, 아무것도 나타나고 아무것도 보여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붙드시는 이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이처럼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이런 신앙 이처럼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체험과 여러분의 주장은 단지 그거 세우지 말고 말씀을 앞세워서 믿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이론, 여러분의 느낌, 여러분의 사상, 여러분의 지식, 그것은 결국 여러분 것입니다. 내 자신의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객관적인, 말씀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 깊은 것까지 감찰하시는 통찰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시간도 말씀하시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잖아요.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그리고 중풍병이 치유되고, 거친 풍랑이 잠잠게 되고, 모든 귀신들이 떠나가는, 죽은 자도 살아나는 이런 창조와 부활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또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창조의 역사와 부활의 역사가 이 시간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시간도 믿고 확신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이런 귀한 우리 헤브론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붙들고 이처럼 쓰러져 있는 많은 영혼들을 세우고 힐링하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